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심령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밝히 나타나고 또 우리의 주님의 그 아버지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같이 쭉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듯이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7번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이 마태복음에 7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7산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7산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산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산은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칠 때는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산을 마태복음 5장 1절 그래서 이거는 칠복에 대해서 보통 이제 팔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칠복, 팔복이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이 팔복 강화, 칠복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제 올라가신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간 산이 이 14장 23절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피를 줘서 우리한테 먹게 하겠냐, 살을 줘서 먹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양식을 삼게 하는 이것을 가르쳤던 그 산이 두 번째 이제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 여기는 그 칠병이어죠. 칠병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칠병이어의 그 이적을 이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그 산에까지 사람들이 이제 왔었습니다. 하여튼 찾고 찾는 자가 결국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상이 17장 1절. 17장 1절. 이때는 이 변화산이죠. 변화산. 이렇게 주님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 광채가 나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그 장래에 이제 정말 영광의 주님 오실 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하고 보게 해주신 그런 그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올라가는 그 산이 24장 3절 감람산이죠. 여기서 이 종말에 관한 그런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산이 이제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26장 39절. 여기는 어떤 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쪽이죠.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정말 자기를 죽이는 그런 그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28장 16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상 명령을 이제 주시는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 그러고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 집 내주고 주님 말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가지 산이 있기 때문에 이 7 산봉우리를 다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뜻을 설명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칠복에 관한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산을 우리가 잘 이제 정복을 해야 되고 또 이 오병이어를 이제 일으키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주님께서 물 위로 걷는 이런 그 이적을 이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뭘 따라보고 처음에는 막 유령이라고도 하고 이러는 그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을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산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로다가 막 왔지요. 찾아서 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산에 해당하고요. 이 변화산상은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이 변화돼서 이제 그 신령한 어떤 그 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름의 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세 제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떨지에 대한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죠. 24장 3절은 이제 종말에 관한 것, 말세에 있을 일들. 이것도 잘 알아야지 이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 삶도 잘 정복을 해야 되고, 이 겟세마네에서는 이제 진짜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한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삶. 여기서는 이제 권세를 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사명을 이루는 이 산까지 잘 정복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정말 큰 정말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그 산봉우리가 전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다 정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이 산봉우리를 다 이제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산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산을 통과하고 그 시험산을 통과한 다음에 7가지 산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정복해 나가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 얘기가 마태복음 4장부터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5장부터 이제 7장 28절까지죠. 이게 5장 6절부터 7장 28절까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것도 이제 또 우리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몇 번이라고 들었습니까? 기억하시지 않나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7번 아니면 3번, 5번 나오는 거 있습니다. 5번 마태복음에서는 설교를 5번 하신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10장 1절에서 42절까지, 세 번째는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네 번째는 18장 1절에서 35절까지, 다섯 번째는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설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설교의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요. 이 5번 설교를 기억하시죠? 이것을 모세 오경에 비유해서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정목사님 같은 거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내용과 대비가 되고, 이게 출애굽기 내용과 대비가 되고, 세 번째는 레위기죠. 레위기. 그리고 요거는 민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신명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5번의 설교가 장황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내용이 그냥 굉장히 쉽게 팍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정리하면 좋은데, 이걸 왜 창세기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하는 그 내용을 이 설교에서 다뤄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1절에서 40절,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 예수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거는 아시죠? 사람을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스요. 아, 저도 미국 사람이 좀 된다. 아유, 야. 역시 미국 사람. 예, 역시 우리십니다. 이 민수기는 이렇게 숫자를 세는 그 내용인데, 누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계수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천년왕국의 아들로 들어가는 사람, 아들로 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민수기에도 처음에 출애굽에서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쯤 지나서 다시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 다 빼놓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도 다시 세웠을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다시 세잖아요. 그래서 이 18장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이고, 여기 24장 1절에서 이제 이 부분은 누가 새 계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사실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책망하는 내용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시죠? 이게 이 글자지 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한자로. 그래서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재차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새 계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주셨던 계명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다시 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가지고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설교 5가지를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요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인지 그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브라질에 그 손성수 그 성사님 계시잖아요. 저희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 그 사모님이 굉장히 열심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7번 뭐가 7번 뭐가 1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다 찾아야지 사모님은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나오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제깍 저 아틀란타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주 저 아틀란타 목사님이 애를 먹으시더라고. 그거 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지금도 물어본 게 있는데 아직 설명을 못 해주셔가지고 지금 숙제하고 계시는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그런 그 이렇게 설명이라서 좀 기억하시고 계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좀 이 말씀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에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우선은 이 5장, 6장, 7장은 구원을 받는 그런 자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뭡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면은 우리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은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들은 뭐 하는 조건이라고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조건이다. 줄이면 그냥 천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이란 말이 사실은 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써놓지, 그냥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거 감을 못 잡게 하셨을까 하고 제가 참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것을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신 게 비밀로 숨겨놓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밀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없게 숨겨놓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거 육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천년왕국 가면 천년이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엔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이 천년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과 그 영광을 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을 당연히 정말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냥 천국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 천국이란 말을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다 의미가 통하는 걸 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되니까 천년왕국이 사실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정말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안 터지면은 아직 발견이 잘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알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거 얼른 다 팔지, 죄를 다 버리지, 팔지 그냥 안 있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거 다 팔고 이제 이 천년왕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종말론에 해당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종말에 판결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5장, 6장, 7장은 이거는 종말론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창세기와 대비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흙으로 창조한 사람과 새 사람의 그 창조한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새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를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이거는 말씀으로 새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육체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육체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 그림 많이 그렸죠. 이 그림. 이게 뭡니까? 영, 혼, 육. 옛날 거 다 잊어버려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괜히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 육인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사람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은혜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상태인데, 이때에 이 육체가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에 이제 잠재돼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 그 부활을 이루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새로 받게 되는데, 이 몸은 어떤 것이 몸으로 바뀐다고 그랬냐면은 이 영이 이 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잊어버려서 이제 기억 안 나시죠, 이거?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활한 사람의 신령한 부활한 사람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물론 이 밖에 육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육이면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게 조금 퀘스천이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영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요. 좀 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이게 영혼이고 이게 육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혼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고 이 육은 이거 뭐 나누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해하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사람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 육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육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육체가 뭐가 육체가 되셨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라는 것이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채워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이 말씀이 육체가 되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육체를, 그러니까 육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점점
죽여버리는 것이죠. 점점 육체를 죽이고 말씀이 이제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게 만드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말씀이 육체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듯이 우리도 지금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는 이것으로 이제 열심히 채워가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육체를 완전히 우리가 정말 채워가면은 우리의 이 몸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으면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육체의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조금 좀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요? 제가 아무리 보니까 봐도 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영이 나중에 육체로 치환이 되는 변화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옛날에 이제 배웠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것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꽉 채워지면은 마지막 때 이 육체까지도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자격이, 이런 그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사람이 주인인 육신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거 그렇죠. 그 얘기죠. 네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영이 육체가 된다고 옛날에 배웠는데 이것이 설명의 한계는 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이게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체 안에 있고 이 육체는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제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신령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육체에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이 이제 지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인이 이제 말씀이 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이 변해서 육체를 오셨거든요.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는 이 못자국이,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세요? 보셨어요? 못자국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림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야, 역시 권사님. 그 도마한테 보여줬잖아요. 도마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줬잖아요. 못자국을 봐라. 이거를 봐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창자국이 생기고 못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이제는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으시죠. 당연히 남아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 넣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는 이것을 통해서 이 육체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육체의 속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육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채우면은 그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만큼 온전한 모습이 되겠죠. 온전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채워지지 않고 싸우다가 중간에 되면은 이 육체의 속성도 그대로 남아 있고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말씀도 이제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처로 가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이 육적인 속성을 다 걸러내는 거죠. 육적인 속성을 걸러내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채워서 육체의 속성을 걸러낸 사람이 아니고 예비처에 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해주고 새롭게 말씀으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제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채워서 육체의 속성을 완전히 걸러내는 정말 이기는 여기까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겨야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정말 아들의 자격으로 영광스럽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래야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좀 더 이 신령한 몸이 이제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건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육체의 속성을 계속해서 없애는데 말씀을 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육체가 점점 되어가는 그런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채워지면 육체의 속성을 다 걸러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채워진 말씀이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옛날에 이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거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창세기와 같은 내용이 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라는 얘기가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 일을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영인 이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채워서 정말 신령한 몸에 부활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말씀이 이제 대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5장에 지금 읽은 본문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팔복으로 이제 설명을 쭉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 시험산을 정복한 다음에 첫 번째 올라가야 될 산이 이 칠복 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그 법, 그리스도의 그 법을 주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그 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2절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심령 속에 참 하나님
뭐 그리스도 또는 자기 안에 어떤 의라는 것, 이것이 없는 것을 발견한 사람, 자기 안에 참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자기에게 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사람들이 다 뭔가 자기의 그 이제 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는 못해도 그래도 이거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공부는 많이 정말 못하고 또 다른 사람처럼 정말 좋은 이런 그 가정 그런 그 배경은 내가 이제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쨌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건 없어도 자기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자기는 자기의 이제 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이런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사람들이 꼭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의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 당황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은 복이 있다는 사실, 자기 안에 참 하나님이 없고 정말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의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 사람, 그 사람 정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욥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욥 28장 거기서 보면은 자기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욥에게는 의가 있었습니다. 부자인 것도 그의 의고 정말 훌륭한 자식들 둔 것도 그의 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